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16년이 이제 전반기 지나고 6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모든 생명은 힘든 시련 속에서 자라서 뿌리가 튼튼하고 자라서 열매가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과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성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성장해 가야 되겠습니다. 2016년 지난 5개월 동안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래로 뿌리가 든든히 내리고 있는지, 우리 영성에 알곡이 되는지 아니면 빈 껍질이 아닌지 돌아보고 믿음의 점검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리고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사는 사람들은 입에 달고 있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스트레스가 많다, 그런 말 같아요. 고도의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의 편리를 누리지만 그 반면에 인간의 생활이 바빠지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의 제1번은 해야 할 일이 많다, 부과하는 업무가 많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1번 되는 것은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매일 만나고 매일 같이 나누는 것이 사람이죠. 같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사람은 사람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인간은 결코 함께 섞여 혼합될 수 없습니다. 용광로에 다 넣어서 녹여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듯이 섞여 놓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많은 사람 중에 섞여 있어도 자기 존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이 살기 편한 것도 되지만 스트레스도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향에 살고 계신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우리가 서울 올라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면 그 부모가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아닌다면은 아들의 마음이 철렁하고 온 가정에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짐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심각한 부부간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되지만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함께 한다는 이 신앙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신앙의 가치와 그 속의 진실을 발견해야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지, 임마누엘의 신앙이 무엇인지 새롭게 점검하고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같이 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개별성적이고 사회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합할 수 없는 개별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제자리는 따로 있는 것이며,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고 소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같아도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되지, 내 짐을 남에게 맡길 수 없고, 인간은 자기라는 욕구가 있어서 자기 집착 속에, 자기 틀이라는 그 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인간은 개별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갈등이 있습니다. 삶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나 홀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나홀로 다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만 홀로 가지 나머지는 다 섞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단독적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이 존재성이란 말이라 그런 뜻이죠.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팔도 무겁다, 다리도 무겁다. 그렇다 해서 무겁다고 팔도 잘라버리고 다리도 잘라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내게 힘이 되고 짐이 될지라도 다 버리고 혼자는 갈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더불어서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개별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것, 홀로밖에 살 수 없는 실존적이면서도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 사회성,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욕구불만, 소외, 상처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인간의 삶에서 더불어 살아야 하지만은 함께 한다는 것이 왜 짐이 됩니까? 그것은 타자라는 것 자체가 내게 짐이 되어 보태기 때문이죠. 인간은 모두 짐을 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랬는데 우리 다 짐을 지는데 그 짐이 내가 내 짐을 지고 가기도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라는 짐을 보태면 더 무거워집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자녀의 짐을 지고 평생 수고하지만 결국 그 부모도 자식의 짐이 되고 말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 무거운 짐을 계속 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함께 살 때 남이라고 하는 타자라는 짐을 내게 보태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무거워져서 불만이 생기고 마음의 원망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슈퍼맨이 또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의 문제를 알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내게 짐이 더 무거워지고 고통이 더 많아져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온 교인들의 상황을 살피고 다 알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는데 알면서도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왜?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큰 짐이 되고 무거워요. 사람이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고 나서 그들의 아픔을 도와주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들게 돼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함께 사는 것 자체 속에 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같이 한다는 것은 나의 손실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이득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이득을 채우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기꾼이고 정치 몰입액이고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거지들은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호주머니 속에 돈을 어떻게 빼낼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거지고, 사기꾼은 남의 돈을 빼내서 자기 배 채우는 게 사기꾼이고, 정치꾼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룰까, 그게 정치 몰입인데, 우리가 다 사기꾼도 아니고 정치 몰입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라면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시간을 바쳐야 되고 재능도 바치고 물질을 희생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더불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 산다, 함께 산다는 것은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족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 특수한 대상이 아니고는 더불어 함께 살기를 싫어하고 홀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요즘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시대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하잖아요. 화장실도 퍼블릭, 공원도 퍼블릭이지만 이름은 공동 화장실, 공동 공원이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알아서 잘 살아라.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굉장히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의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기쁨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요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자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 양식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80이 넘어서 돌아가실 때 병들어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 아난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길을 떠난다. 너는 너의 스스로 길을 찾아라. 너는 너 스스로 등불이 되어 빛을 밝히라.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떠날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3년 동안 가르치고 3년 동안 인도해 주었으니 이제 알아서 잘 해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빠이빠이.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에나의 성녀 캐더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이 따라다닙니다. 캐더린 수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대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내 심장이 찢어질 만큼 괴로운 이때에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응답했답니다. 나는 지금 너의 심장 속에 있다. 찢어지도록 아픈 그 심장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 찢어질 듯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했어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로 와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했죠.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고 너도 내 안에 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도움이 불리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같이 있으려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이겁니다. 나도 너와 함께 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해라. 내 안에 있어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렇죠. 알아서 우리가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생했으니까 저 천국에서 잘 계시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좋겠죠. 가장 좋은 부모는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는 누굴까요? 자식들에게 절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알아서 잘 살고 계시다가 자식들이 어려울 때마다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1등 부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양심적으로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다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불효자식은 아니지만 짐이 되는 거 다 싫어해요. 그런데 평소에 부모들이 알아서 잘 살다가 자녀들이 아빠 돈 좀 필요해, 돈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은 1등 부모라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내가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 살 테니까 가만 계시다가 어려울 때마다 와서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일일 때는 누군가 봐주기 원하고, 나쁜 일을 하면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나쁜 짓하고 악을 행하고 분노하고 싸울 때 하나님 좀 모른 채 해주세요. 그럴 때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찬양하니까 내 찬양을 들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심이 그렇잖아요. 내가 악을 행하고 예배 시간 좋을 때는 좀 모른 채 해주세요. 그렇지만 찬송 부를 때는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죠, 다들. 그런데 그게 임마누엘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 생각 속에 있고 네 심장 속에 있고 내 삶의 나날 속에 네가 험한 수렁에 빠져 살지라도, 네가 정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인생의 성공길로 갈지라도 항상 나는 너와 함께 한다고. 너도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짐이 무거워요. 그런데 아무리 무거워도 어느 정도 가면, 목적지에 가면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평생 지고도 마지막까지 지고 망하는 짐이 뭐냐? 죄짐이죠. 죄짐. 우리는 죄짐을 평생 짊어지고 가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멸망가는 게 죄짐이죠. 누가 이 죄짐을 대신 져주겠습니까? 세상에 내 죄짐을 대신 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내 죄짐을 대신 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연약함을 대신 져주십니다. 내게는 허물과 실수, 모자라고 약함이 많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다 대신 져주시고 내 질병조차도 대신 져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 잘 암송하시죠? 암송하시는 분은 저를 보세요. 모르는 분은 고개 숙이고. 마태복음 8장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셨도다. 아멘.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죠.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제노바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상을 8톤에 되는 큰 상을 만들어 예수님의 거대한 동상이 있는데, 보통 동상은 언덕에 세우는데 이 동상은 낮은 장소에 세워놓았대요. 2차 대전 때 제노바 바다에서 해전이 있어서 많은 군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돈을 모아서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 동상을 그 도시에서 가장 낮은 곳에 세우고 깊은 데 계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높은 곳에 우뚝 서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깊은, 인생의 깊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인생의 깊은 데 계신 그리스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려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나의 힘이 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인데 우리의 도움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서 하게 하십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하면요, 골을 넣었죠. 우리가 일본하고 경기할 때 아무리 잘해도 슛, 골링 넣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러면 누가 골을 넣느냐? 공을 저절로 넣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확하게 공을 패스해 줄 때 슛해서 골링이 됩니다. 그래서 어시스트죠.
공을 잘 패스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야구에 가면 투수가 공을 잘 던지는데 아무리 투수가 공을 잘 던져도 수비수가 수비를 잘하고 공격을 해야만 승리 투수가 돼요. 자기 혼자 안 되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슛골링하고 골 다 넣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게 공을 잘 보내서 나로 하여금 골링을 할 수 있도록,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승리를 위해서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곁에 계십니다. 아빠가 어린아이와 함께 일을 합니다. 야, 이 일을 하자고 무거운 짐을 옮깁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버지가 다 하지만 아이는 또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는 꼬마가 엄마 우리가 이거 다 했어. 그러면 자랑스럽게 자랑하면 아빠가 아, 참 잘했어, 참 큰일 했어. 그렇지만 실제로 아이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다 했지만 칭찬은 아이가 다 받는 거죠. 주님은 나로 하여금 인생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의 전쟁의 승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전쟁에서 늘 그런 말 있죠. 최후의 적지에 깃발을 꼽는 것은 보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탱크가 우르릉 가도 마지막 적지에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것은 보병이 깃발을 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예수님이 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꼽도록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웅이 되시지 않고 여러분이 영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희생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자 되고 인생의 영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회장은요 아주 막강한 변호사를 거느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전무죄나 돈 있으면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막강한 변호사들이 버티고 있으면 죄를 지어도 잘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변호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펴서 무슨 실수를 하나, 무슨 말 실수 있나, 무슨 허물이 있나 하나하나 꼬집어 뜯어서 고발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허물과 잘못을 다 아시고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따라다니면 하나하나 고발하죠. 요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일일이 고발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 덮어주는 변호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이 있어도 주님 앞 하나님 앞 설 때 예수님이 변호해 주셔서 의로움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와 함께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양심적으로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 대학에 1등 합격했다. 아파트 100평짜리를 옮겨갔다.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겠죠. 사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은요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무너지고 열매가 다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너희 몸이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사람은요 맞이해서 만나고 무엇을 얻으려고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요 영원히 기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만나서 기뻐도 서로 덩지고 헤어져요. 젊은이들은 하루 종일 만나고 또 보고 싶지만 언젠가는 덩지고 깨지는 그 인생인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나의 기쁨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유명한데 양로원을 많이 세워서 노인들을 많이 보살폈대요. 그래서 그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양로원에 여왕이 종종 방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질문에 여기에 여왕께서 몇 번 오셨나요? 우리는 몇 번 여왕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긴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앙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1년에 몇 번 방문하셨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아니죠, 나는 예수님의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방문 오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 빨리 오세요, 불 좀 꺼주세요, 소방수가 아니야.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응급치료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빙스톤은요 16년 동안 아프리카 정글에서 고독하게 선교를 했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하는데 대학생이 물어서요, 선교사님, 그 어려운 고독한 생활을 16년 동안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톤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나로 하여금 신음이나 불평 대신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신음과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참 아름답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이 신앙 고백,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리라, 그 기쁨, 예수님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를 권고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필요할 때만 나를 찾으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 짐을 가볍게 해주리라, 내 멍에를 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겁니다. 한 마리가 약하여도 한 마리가 강하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맡기면 내 짐은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중국 오지에서 선교하던 허드슨 테일러는 너무나 어려운 시련 속에서, 믿음의 시련 속에서 내 믿음이 무엇인가 회의를 가지게 됐는데 친구의 편지를 통해서 용기를 많이 얻었대요. 그 편지는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위로를 받았는데 친구의 편지는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해졌다, 더 잘하겠다, 더 믿음을 가지겠다고 애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맡길 때의 믿음은 강해진다. 그 편지로 위로를 받대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 구절을 믿고 그는 나는 애타지 않겠다, 나는 애태우지 않겠다, 다만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바랄 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태우지 마세요.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그 손잡고 가는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턴은 천재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멍청한 때도 있었대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남편이 좀 멍청하면 탓하지 마시고 천재인 줄 아세요. 천재하고 멍청한 것은 통합니다. 뉴턴이 하루는 책을 읽고 있는데 날로 불이 너무 뜨거워서 몸에 그냥 뜨거움이 전달돼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녀에게 아이고 부탁하는데 난로 불을 좀 낮춰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라고 부탁했대요. 근데 요즘 난로는 전기나 가스라니까 조정이 되지만 과거의 난로는 장작을 펴는데 한 번 열 붙으면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녀가 뉴턴을 보고 말씀했대요. 선생님, 의자를 조금 뒤로 물리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랬대요. 그 간단하잖아요. 천재 뉴턴도 그걸 몰랐답니다. 여러분, 난로불이 뜨거우면 의자를 잠깐 뒤로 물리면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뜨거운 난로에 붙어가지고 뜨겁다, 옷이 탄다. 그거 불평하는 사람이죠. 토요일 날 청소를 하고 점심을 먹는데 우리 권사님 집에 손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이 손자가 아주 예뻐 착해. 그리고 할머니 심부름한다고 냉수를 2잔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드세요 하고 해서 내가 뭐 아예 고맙다고 했더니 그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손이 시려, 손 시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차가운 냉수를 들고 다니니까 손이 시렵죠. 여러분, 여름에 시원한 냉수 먹으면 시원합니다. 그러나 얼음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차서 병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이 좋아도 때로는 한 발짝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문제, 인생 문제 거기 빠져들면 그 문제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한 발짝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배를 전문적으로 모는 어부 출신인데 풍랑 때문에 배가 흔들리니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을 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받은 손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선장으로 맡기고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쉬는 영적인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손잡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운전자이신 예수님께 맡김으로 운전석에 계신 예수님 믿고 때로는 뒷자리에서 주무시는 그런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지시하는 길로 갑시다. 여러분, 처음 모르는 길을 갈 때 제일 안전한 것은 안내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길도 모르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 헛수고하고 고생만 실컷 해요.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으면 되는 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안내자고 길 자체입니다. 내가 그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읽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상이고 주님이 정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거 떠나면 우리는 안 되죠. 우리 예수님 마음을 떠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슈퍼컴퓨터가 다 있어서 다 끌어모아도 안 돼요. 모든 정보를 다 모아도 정답이 없어요.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읽고 따라가십시다. 오래전에 이태리와 프랑스 국경지대인 몬데인에 엄청난 기차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요.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크리스마스 휴가가 되니까 1200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전쟁 중에 지키다가 휴가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모두 다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가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려고 다 기차를 타게 되는데 기관사가 인솔 장교에게 말합니다. 장교님, 이 기차는 1200명 다 타면 안 됩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 커브를 돌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절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인솔장교가 권총을 빼봐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병사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인데 빨리 고향에 가서 휴가를 즐겨야지. 무조건 가자고. 그리고 기관사가 어쩔 수 없이 다 태우고 기차가 떠났는데 급경사로 돌아가니까 내리막길 급경사에 가니까 기차가 무거워서 정지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내리달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마구 달려갈 때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뭘 생각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좋다, 내 힘으로 몰아붙이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이론과 사상과 힘을 다 모아내서 내가 하는 걸 원한다고 이루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확률이 아니고 인생은 논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손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나요?
베드로야 가서 공부 좀 해. 너 좀 똑똑하게 놀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You must follow me. 그 말하고 가셨.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길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은 내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손 놓지 말고 예수님 손 잡고 끝까지 잘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문 편집인이고 언론인이면서 동시에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고미술품 수집광이었습니다. 좀 유명하고 좋은 거 있으면 다 수집해야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하는 신기한 도자기 하나가 탐이 나서요. 그 정보를 또 내가 그 도자기를 구입해야 되겠다 하고 그 도자기를 사려고 알아보니까 이미 몇 년 전에 누군가가 그 도자기를 사가고 없어졌어요. 이 윌리엄 헐스트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내가 그걸 사야 되는데 누가 가져갔냐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그 도자기를 사간 사람이 누구냐고 정보 추적을 했어요. 계속 정보를 추적하니까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그 도자기를 사갔다고 정보가 나왔는데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윌리엄 헐스트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3년 전에 그 도자기를 사서 집에 갖다 놨는데 잊어버리고 또 그 도자기를 사겠다고 정보를 조사하고 애를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고의 보배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다 모셔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구석 꼴방에 처박아 놓고 모르는 거야.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복 주세요. 예수님 내게 오세요.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치매병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주님 손잡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행복자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계심을 믿습니다.